2차 대전 중에 부상을 당한 한 독일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독일 병사가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후송이 됐는데요. 독일 군사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출입구에 문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중상자의 문, 하나는 경상자의 문이었어요. 자기는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다 싶어서 경상자의 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한참 걸어 복도를 가고 있는데 그때쯤 가니까 두 개의 문이 또 있더래요. 거기에 보니 이 장교의 문 그리고 사병의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사병이기 때문에 사병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쭉 걸어가서 복도의 끝을 가보니 또 두 개의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나치 당원의 문 그리고 비당원의 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은 나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당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 놀라운 광경이 있었어요. 뒤가 아무런 병원이 없이 밖으로 나가는 문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나치 당원이 아니고 또 장교가 아니면 치료를 못 받고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병원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환자의 생명을 살피는 일들은 없었고 또 모든 과정들은 절차는 까다롭고 또 여러 가지로 형식만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어서 진짜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그런 병원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 교회가 살아있다 하는 것 같다 보이지만 죽은 교회, 그러므로 참 주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대 교회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이 5번째로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사대 교회가 어딨나 그랬더니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두아디라라는 교회 바로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내륙에 있는 교회고요. 이 교회의 특징이 좀 있어요. 이곳에 염료 또는 염색 가공하는 일이 있어서 옷을 만들고 옷에 이 색깔을 입히는 그런 일들이 흥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자, 이제 빼줘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변에 이 금을 발견해 가지고 금 세공업도 발전돼 있고 금으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의 특이한 지형인데요. 아주 높은 산 봉우리 위쪽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한쪽은 절벽이 깎아지르던 그 절벽으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지형 때문에 천혜의 요새가 되었고 다른 민족이 침략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점령을 당했고 또 헬라의 안티오쿠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딱 2번 정도 점령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복자들이 이 도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책이 하나 있는데 도시민들 전체를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미나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단순한 일거리만 제공해주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줬던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강한 어떤 정신력은 다 잃어버리고 삶에 무기력하고 생동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 도시 분위기 속에서 이 사대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역동성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들 있잖아요. 복음 증거의 이 사명들을 우리가 뜨겁게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뜨거운 역사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형식적인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사도 교회를 통해서,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사대 교회의 편지하는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고 7 별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숫자의 개념보다는 그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7은 완전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 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완전한 성령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들의 완전함을 7 별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들을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함, 또 성령의 사역의 완전함, 이것을 7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7 영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성경은 성령을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바로 보혜사라는 이름이에요. 보혜사라는 이름은 옆에서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조력자 또는 위로자 또는 상담자 또는 안내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안내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됐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오게 되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 경우에는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건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의 병이 치유되고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안수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또 7 별을 가진 이라고 소개했을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 사대 교회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고요. 또 하나는 이 4절 위에 보면
소수의 충성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이 오시기 전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수의 작은 그런 무리일지라도 주님께 헌신되고 세상과 물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이나 유럽 교회들을 보고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말은요,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물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데 예배나 사역이 없는 박물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백년 전만 해도 복음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지금은 백발 노인들만 자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과 복음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와 또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교회가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이 4대 교회에 주님은 바로 이 성령과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우기로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됨으로 그렇게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 4대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느 교회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4대 교회는 칭찬할 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겉으로는 움직이고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4대 교회의 형편이 어떠하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참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건물도 있고 그럴 때 보이고 숫자도 많이 모이고 또 예산도 많고 사람도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교회로서의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정신이나 예수님의 그런 생명과 복음의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행위의 온전함, 여기 온전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잔과 그릇이 가득 찬 상태, 그래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잔과 그릇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지 내용이 없고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적을 정리해 보면 4대 교회는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수의 생명은 없고 복음의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나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또는 헌신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또 행위 중심적인 그런 활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경험과 이해 관계로만이 움직이니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그러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그 믿음과 또 그 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그런 살아 역동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일깨우다라고 이야기해요. 일깨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주의하라, 조심하라 혹은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예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유혹을 당하고 또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이 4대 지역이 아주 천의 요새였어요. 450m의 절벽 가운데 세워진 교회, 세워진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얼마 안 됐던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곳을 점령했는데 그것을 점령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 4대의 병사의 작은 실수여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4대 병사가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가 이렇게 밑을 보다가 탁 떨어져 버렸어요. 그 주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그걸 줍고 다시 복귀를 하는데 고레스 왕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 병사를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그 지름길을 찾아서 결국은 이 4대 도시를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병사의 부주의함과 또 방심이 결국은 이 천의 요새인 도시가 점령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아름다운 경험들은요, 우리가 힘들 때 큰 위로가 되고 또 현재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처음 만난 사건,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던 사건, 또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거기서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3절 중반절에 지키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공급을 받고 또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고 또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를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3절 하반절에 회개하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회개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원어적으로 보면 가던 길에서 돌이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이켜 복음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만이 거기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오늘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그래요.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엄중하고 무겁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여기 옷이 나오는데 흰 옷 입은 자, 옷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또 지위나 신분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과 상민들의 옷이 달랐고, 특별히 양반 중에도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옷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과 낮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옷과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옷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들여졌다는 거죠. 옷이 더럽혀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반대로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결국은 믿음 안에서 승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대 지역의 당시 옷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은요, 시민의 명단에서 삭제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품위를 잃어버리고 옷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시민의 명단에서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흰 옷은 깨끗하고 순결한 영적 상태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대 교인들 가운데 몇 명,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옷이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끝까지 그 고난을 맞서 이겨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대다수 사대 교회 교인들은 이 자신의 옷을 더럽히고 결국 세상과 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이 옷을 더럽혔을까요?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대 지역의 그 특징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나눴듯이 사대는요, 이 직물업, 염색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특별히 우상의 옷을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요. 우상의 옷을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염색을 해서 매일 옷을 갈아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또 그곳에 이 금맥이 발견해서 이 상업이 발달하니까 과소비와 낭비와 또 도덕적인 그런 해이함, 그래서 향락적이고 타락적인 그런 삶이 만연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옷이 더럽혔다, 바로 세상과 짝하며 물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행위는 있었지만 예배의 삶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들, 또 소수의 경건한 자들, 소수의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준비된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때도 바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그들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거죠. 본절에 보면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합당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부흥의 주역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해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옷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바로 5절 말씀이네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해. 하나는 흰 옷을 입힌다. 더러워진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하시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겠다 혹은 확증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영적인 생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서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또 살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살아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흥에 새롭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